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사소한 문제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트리는 옛날 유럽의 미신적인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안에 세우면 안 된다는 사람들과, 다른 교회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또 트리가 있으면 분위기도 좋고 좋은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는 쪽과 두 쪽이 나누어져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지니까 한쪽에서 트리를 세우면 다른 쪽에서는 끌어내리고, 또 세우면 또 끌어내리고, 그러다가 몸싸움 일보전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일이 지역 신문에 가십 기사로 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트리를 세우면 어떻고 안 세우면 어떻고,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도 그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유대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수천 년 내려온 유대교의 전통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씻어버리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그 중에는 이 토요일을 다른 날하고 좀 다르게 특별하게 보내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온 그 유대교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초막절, 그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식도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 그런 것은 먹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은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예수를 이미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기나 음식이나 이런 것에 매여서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의 공동체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전통 가운데 자라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와 각자의 무슨 습관이나 이런 것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술, 담배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집사님이 술, 담배 정리하지 못한 것을 알면 그 사람 집사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 교회의 교인들은 다릅니다. 화란 개혁교회는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정통교단인데,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은 술, 담배를 즐겨합니다. 좀 오래전에, 한 20여 년도 더 전에 세계 개혁교회 협의회 총회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란 대표로 참석한 그 화란 개혁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쉬는 시간에 교회 마당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우리 교인들이 질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부흥사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도 애연가였습니다. 영국 교회가 교인들에게 술을 금한 것은 1930년대부터입니다. 1830년대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나 교인들이나 다 술, 담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 항목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타고 다니는 말 먹이를 위해서 한 쉴링, 또 목사에게 대접할 그런 담배 비용으로 또 얼마, 목사에게 대접할 맥주 비용으로 또 얼마, 그걸 재직회에서 의논을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럼 목사들이 다 날라리들이냐? 아닙니다. 다 복음주의자들이고 또 부흥사들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믿기지가 않지요? 그래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서구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은 있어도 술을 입에도 대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장이 안 좋은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런 문제를 신학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는 영어로는 indifference라는 말인데 무관심한 것, 이런 뜻입니다. 좀 사소한 문제고 주변적인 문제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무관심해 하는 것, 그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르게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성도는 또 다르게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비판을 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리, 네가 옳리 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싸우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 자체는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는 사소하지 않은 아주 심각한, 교회가 잘못하면 쪼개지기도 하는 그런 문제로 발전을 하니까 그게 참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디아포라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첫째는 신앙 양심에 따라 각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그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고 꺼림칙하고 양심에 거리끼면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나는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니다 하면, 그러면 나는 하면 됩니다. 사람은 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양심을 따라서 하는 일을 아무도 막아서는 안 되고, 또 내 양심을 따라 표현하는 일을 아무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양심의 자유이지요. 우리는 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고, 나는 안 하는 것이 옳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것이고, 각자가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도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양심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각자가 결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 그 제사 끝나고 나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명절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조상 귀신 앞에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다, 음식인데 당연히 먹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누가 그래도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음식일 뿐인데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또 모두가 다 먹어도 된다 해도 나는 뭔가 끄름직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면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잘하는 것이고 안 먹어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그냥 기타 치고 드럼을 두드리면서 CCM을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타에 마귀가 붙어있냐, 드럼에 귀신이 붙어있냐,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하면서 찬송하는 게 왜 잘못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는 찬송가만 부르고 3부는 CCM을 부르고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절대로 외부 레스토랑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돈 주고 사 먹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 먹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한 것은 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지 그것이 주일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주일에 뭘 사 먹지 말라 한 것은 17세기 와서 청교도들에게서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사 먹어도 나는 그게 왠지 마음에 거리끼고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는데 좋겠다 싶으면 사 먹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단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날 차를 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영국 교인들도 1900년대 초까지는 이 부츠의 끈을 토요일 밤에 다 메어 놓았습니다. 주일날 끈을 매는 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토요일 밤에 부츠 끈을 다 메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는 영국 교인들은 집에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디아포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옛날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나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교도들을 참 존경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의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절기들은 다 가톨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그리스도 미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스도 미사, Christ Mass, 크라이스트 메스, 그게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가톨릭에서 온 것이고 그 모든 게 가톨릭에서 온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면 안 된다고 청교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청교도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성탄절을 지키는 것, 부활절, 사순절 지키는 것은 아디아포라에 속한 일입니다. 성경에 그건 지켜야 된다, 지키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좋을런지, 예배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을런지 그렇게 잘 생각하고 목회자가 판단하고 또 당회에서 의논하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디아포라에 대한 원칙은 각자가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어리다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귀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사먹는 사람은 사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면 안 되고, 사먹지 않는 사람은 사먹는 사람을 향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한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CCM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예배냐고 비판하면 안 되고, 찬송가만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아이고 구닥다리다, 그렇게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진리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아디아포라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6세기에 메노나이트라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종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노나이트 종파는 이제 1세기 지나가면서 17세기에 이르러서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왜 쪼개졌느냐? 그 당시만 해도 옷을 입을 때 아직 단추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옷을 끈으로 메었습니다. 옷고로 매듯이 끈으로 메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똑딱똑딱 해버리면 되니까 참 좋은데 편리하고, 반짝거립니다, 단추가. 그래서 그 반짝거리는 것은 그건 사치다, 그런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예배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옷일 뿐인데 편리하면 좋지, 그게 무슨 문제냐 하는 사람들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하다가 결국 교단이 쪼개졌습니다. 그것이 단추파와 옷고름파입니다.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 교단도 악기파와 비악기파 두 쪽으로 쪼개어졌습니다. 악기파는 예배 드릴 때 모든 악기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쪽이고, 비악기파는 피아노든 올겐이든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인간이 만든 악기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것도 또 싸우다가 결국은 악기파와 비악기파로 교단이 쪼개어졌습니다.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 예배 시간에 신디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교인들 이 육성으로 찬양하는 그 소리보다 더 크면 안 된다, 삼켜버리면 안 된다, 막 주장을 하는데, 제가 집사님 그거 참 좋은 지적입니다, 별로 그렇게 안 했더니 다른 교로 가버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참 열심도 있고 이래서 언제 얼마 안 돼도 성가대 그때 대장을 세웠더니 총무를 세우고 얼마 안 가서 참 좋은 일꾼 되겠다 했는데, 그냥 그 정도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면 좀 그런 귀띔이라도 해주면 제가 좋은 지적입니다 했을 텐데, 그냥 좀 몰랐죠, 그렇게 예민한지. 근데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장로교와 침례교가 왜 나누어졌습니까? 장로교는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려야 된다고 하고, 침례교는 아니다, 물에 푹 잠기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나누어졌습니다. 다른 신학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을 뿌리면 어떻고 물에 잠기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세례의 형식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따라 해야지요. 근데 확실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포용도 하고 또 서로 토론을 하면서 조금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교만과 독선, 그걸 조심을 해야 돼요. 내 생각만이 옳다, 마치 진리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그 독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우리가 기어코 개혁을 하고 고쳐야죠. 말씀에 어긋나는 비진리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같으면 좀 서로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관용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한 대로 하면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각자가 결정한 대로 이렇게 할 때에 서로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정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이건 내가 내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대로 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원리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그 말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이죠. 태국에 가면 식당 앞에 불상이 놓여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불교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태국 여행 갔을 때 그런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되지요. 뭐 불상이 서 있다고 해서 거기서 파는 음식에 다 귀신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한데, 거기 들어가서 식사하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일행 중에 초신자가 있어서 그런 불상이 딱 서 있는 그런 식당 앞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스럽게 생각하고 좀 힘들게 생각하고 뭔가 깨름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도 그 초신자를 뭐가 문제냐 이 바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막 몰아세우면서 억지로 들어가는 것은 그 초신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루 종일 배를 곪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 혼자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자기 양심에 거릴 거 하고 깨림직하게 생각하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 집회를 이제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몸이 되게 피곤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 때 나오는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좀 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다가오더니 아이고 옥 목사님 아니십니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소리가 제법 크니까 그 순간에 주위 사람들 시선이 확 쏠렸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포도주 못 마시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곤할 때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정도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가 포도주 홀짝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목사도 별 수 없구만, 교인들 앞에서야 안 그러겠지, 근데 지금 안 본다고 순전히 위선자야, 그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목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예 막 그냥 교회 갈 생각을 딱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 다락방 모임 할 때 그래서 술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다락방 식구 중에 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락방 모여서 술 마시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문교회 이거 뭐 좋은 교회에서 왔더니 교인들이 완전히 엉망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마시고 싶으면 다 보내놓고 혼자서 홀짝홀짝 하시든지, 이 공적인 모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담배도 아디아포라라고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유다 했으니까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사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의사들이나 과학이나 전부 다 너무너무 해롭다, 그건 폐암으로 바로 가는 길이다 하는데 왜 꼭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빨리 망치고 싶은 그게 불경죄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지요.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잔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생들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선배들이 나를 한 잔 먹이려고 막 이렇게 덤벼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한번 꺾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숨 걸고 거부해야 됩니다. 이 술 한잔 정도는 아디아포라니까 하고 홀랑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불신자들이 아디아포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한 잔 홀랑 마시면 아이고 그렇지, 니도 별 수 없구만, 예수님들이 별 수 있나, 막 조금 확 위협을 하면 다 무릎 꿇지, 우리가 이겼다, 막 속으로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디아포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그걸 꺾으려고 좀 일부러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냥 목숨을 걸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해야죠. 주일날 음식 사 먹는 것도 아디아포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그럼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 우리 다 사 먹자 해서 예배 마치고 다 나가서 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은 주일날이 제일 바쁘게 됩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한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 그 근처의 식당은 전부 교회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 어느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렇게 핑계 비슷하지만은 진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죠. 자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식당에 안 가면 식당 주인이 문 닫고 교회 올 건가? 전부? 꼭 그런 거는 또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건 좀 판단하기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포도주 안 마시고 안 보면 한 잔 마시고 그건 위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닙니다. 그 위선하고는 다릅니다. 위선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속이려고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는 그게 위선이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아디아포라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제를 하고 안 마시는 것입니다. 그건 위선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보면 안 마시고 누가 안 보면 마시고, 그래서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늘 주의를 살펴야 되니까 그게 처신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누가 안 보는 줄 알고 마셨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가 탁 봐가지고 크게 시험 든다면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야 되는데,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보면 약간 가슴이 덜컹하기도. 그게 뭡니까? 이거 무슨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주위를 살펴야 되는, 그건 너무 불편하고 처신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아이고 나는 처음부터 안 마신다, 딱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늘 무슨 살피고 보면 안 마시고 안 보면 그 처신이 너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야, 내가 이거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나는 막 이래 술이라는 것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처음부터 입에도 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는지 눈치도 살피지 않겠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게 바친 고기, 그거 뭐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살피는 그 불편함, 그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영원히 안 먹겠다.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막 안 먹겠다 하니까 살필 필요도 없고 편하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중요한 것을 고백하는데, 저도 술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엔 술을 엄청나게 잡수셨습니다. 그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 당연히 피가 흐르겠죠. 저도 술이 셉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궁금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죠. 한 잔 살짝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벌개지고 뭐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벌개지고 한다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술 마시기 시작하면 엄청날 겁니다.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래도 마시지 않습니다. 첫째는 맛이 없었고, 그게 콜라 정도로 맛있으면 제가 굉장히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서 도통 그거 마시지 못하겠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당연히 마시지 않는 것이죠. 그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한 번 더요. 제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은 진짜로 목숨 걸어야 할 때는 걸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죠. 마지막 시대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전도와 선교에 이웃 섬기고 사랑하고 변혁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데 무슨 그렇게 진리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목숨을 거는, 그건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좀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 일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문교회도 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관용의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